기도훈련 비포와 애프터. 20살을 갓 넘긴 인생 초반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에 대해 성령이 충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라 여겼고,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둘씩 짝을 지어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지와 전도용 선물을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교회에서의 일들이 더 중요했고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와 인도함 없이 교육과 열심으로는 교회 부흥의 열매는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의 진정한 열매와 자유와 기쁨이 없음을 그때는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고, 11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으로 가계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IMF 때에는 다니던 회사마저 부도가 났지만,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되어 건축 작정 헌금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헌금의 성실함은 나의 의로 쌓이고 통장의 빚은 커져만 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고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충성하니 축복해 주시리라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어리석고 무식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해되지 않은 나의 영적 상태는 기도가 식어지고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욕이 마음 깊은 곳에서 편하지 않게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길 힘이 없는 최악의 미혹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생활 속에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련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교인과 관계가 있었고 목사님과 교회에 큰 피해가 되었으며, 수치와 모멸감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밀려올 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싸움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징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모습이 나였고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악된 모습이 내 모습임을 꿈으로 깨닫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다 라는 메시지가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계속되자 인터넷으로 말씀을 찾아 헤맸고,
신 목사님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칼럼을 읽고 6개월 정도 지나자 25년을 살며 나의 젊음을 바쳤던 교회를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셀 식구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는 심한 정신분열 증세로 집에서도 쫓겨났고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조금 되면 나에게로 오기도 했고 교회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시켜 자매가 교회로 올 때마다 경찰서로 넘기라고 하셨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회는 평생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였고 기도원도 수차례 다니며 시키는 대로 기도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민낯을 보면서 의문과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목사님의 칼럼을 또 다른 두 자매에게 권했는데 한 자매는 기도 방법을 따라해 보니 증세가 나타났다고 뭔가 기도 효력이 있는 것 같다며 나에게 영성학교에 같이 가자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영성학교에 와서 글로만 읽었던 쉬지 않는 기도와 축출기도를 간절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내가 전도팀과 셀장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자 나를 설득하였고 그래도 안 되자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라고 하시며 다시 온다 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공격해오기 시작했으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데리고 나간 이단에 빠진 자라는 소문이 내게 들려왔고 오랫동안 형제보다 더 친했던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나를 외면했으며 나에 대한 오해와 나쁜 말이 들려왔습니다. 영성학교 오던 날부터 함께했던 두 자매는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귀신과 싸워 이겨야 함을 알고 예수 피를 외치며 기도 습관을 들이고 생활 속에서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였습니다. 자기 연민, 억울함, 걱정이 사라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해 분별력이 더 생기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도의 훈련으로 많은 변화와 은혜가 있었지만 미혹의 영은 만만치 않게 내 자아에 붙어 절대 복종, 절대 감사, 절대 겸손이 되지 않게 방해하며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않은 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때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목사님과 코치님들의 가르침과 성령 내주의 기도 훈련은 점점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만이 정답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내공과 이기는 삶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아는 본성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고 교만과 불순종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고 나의 노력이나 회개로 성화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새롭게 산 영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임을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세에 초점을 두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삼게 되었습니다. 나의 애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절박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며, 나의 가난함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며,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